깊은 산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그 고요한 곳에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작은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온 세상이 짙은 안개에 잠길 때면 그 절 앞마당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아침을 가장 먼저 깨웁니다. 수십 마리 새들이 가지마다 자리를 잡고 지저귀는 소리는 산속의 침묵을 뚫고 번져나갔고, 마당 한켠에는 낙엽들이 바람에 휘날려 뒹굴며 어느새 가을이 문 앞까지 다가왔음을 속삭였습니다. 이 고요한 절에서 수행 중인 젊은 스님, 이제 막 30 중반을 넘긴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자세로 예의와 자애를 잃지 않는 그는 속세의 시선으로 보자면 한창 사회에 나가 활발히 살아야 할 나이에 산속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곳은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진정한 고요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육신은 고단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매일 새벽 안개처럼 맑고 잔잔했습니다. 그 절에는 올해로 85세가 된 여승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절 안에서 가장 연륜 깊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오랜 세월 수행 끝에 얻은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언제나 온화한 눈빛과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곤 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매일 아침이면 정갈한 마음으로 큰 스님께 인사를 올렸고, 큰 스님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한 표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들려주시곤 했지요. 젊은 스님은 수행에 전념하면서도 세간의 소식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고, 그들이 전하는 걱정이나 웃음, 혹은 세속적인 일상의 흐름에도 늘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어느 날 인연처럼 저를 찾은 한 등산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등산객은 험한 산길을 오르다가 흠뻑 땀을 흘린 채 절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스님은 다가가 시원한 물과 따뜻한 차를 건넸고, 뜻밖의 환대를 받은 등산객은 절의 고요한 분위기에 반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런 산속에서 매일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답했지요. 저희에게는 이곳이 가장 평온한 세상입니다. 등산객이 떠나기 전 가방을 뒤적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요. 혹시 재미삼아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는 복권 몇 장을 건넸습니다. 순간 당황한 스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따뜻한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젊은 스님은 마을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다가 문득 그 복권이 떠올랐습니다. 별 기대 없이 작은 슈퍼의 주인에게 확인을 부탁했지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거 당첨이에요. 5만 원입니다. 순간 스님은 멍해졌습니다. 속세의 삶이었다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지도 모르지만 산속절에서 수행만 해온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에는 조그만 파문이 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인연일까? 결국 그는 그 5만 원을 다시 복권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그 등산객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용돈 5만 원을 더 보태어 총 10만 원어치 복권을 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한 번쯤 제대로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산 복권 중 하나가 또다시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000원. 금액은 작았지만
그 당첨의 흐름 자체가 어쩐지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당첨된다면 혹시 더 큰 행운도 올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스님은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가끔씩 마을에 내려갈 일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복권을 몇 장 사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허무하게 끝났지만 가끔씩은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가 당첨되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스님은 이 정도면 따뜻한 차 한 잔 값이네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스님은 평소처럼 복권을 몇 장 샀고 며칠 뒤 심심풀이 삼아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스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번호를 잘못 보신 건 아니죠? 긴장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가게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인쇄한 종이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등입니다. 정말로 1등이에요. 젊은 스님의 머릿속은 그 순간 하얘졌습니다. 설마 내가 진짜로 1등이? 마음속은 혼란과 기쁨이 뒤엉켜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급히 다른 가게에도 확인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1등입니다. 단말기에서 출력된 확신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하고도 15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을 듣자 그는 복권을 품에 꼭 안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 돈으로 저를 보수하고 낡은 곳을 고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공양할 수도 있겠지. 큰 스님께서도 기뻐하실까?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의문도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나 같은 수행자에게 주어졌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절로 돌아온 스님은 복권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한참 동안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침내 그는 큰 스님을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그날 이후로도 젊은 스님은 묵묵히 수행에 전념했다. 복권이 묻힌 절 뒷마당은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조용히 풀만 자라고 있었다. 그동안 절은 작은 변화들을 겪었다. 기와가 날과 비가 새는 날도 있었고 무료 급식소의 재료가 부족해진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몇몇 스님들과 신도들이 조심스레 복권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러나 젊은 스님은 늘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제 제 수행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큰 스님은 95번째 생신을 맞이했다. 허리는 조금 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생신을 맞아 절에서는 조촐한 차회를 준비했고 젊은 스님은 직접 차를 끓여 큰 스님 앞에 내놓았다. 그날 저녁 둘은 오래간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스님, 그날의 말씀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젊은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큰 스님은 조용히 차를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복권 아직 땅에 묻혀 있나? 예, 그 자리를 일부러 잘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어쩌다 스쳐가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왔지요. 젊은 스님의 대답에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제 그 복권을 잊은 게 아니라 그 복권과 함께 살아온 걸세.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야. 그 말에 젊은 스님의 눈동자가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묻은 것은 종이가 아닌 자신의 욕심이었고 잊은 것은 돈이 아니라 불안과 집착이었다.
그리고 살아온 것은 그 가르침 자체였다는 걸 지금에서야 또렷이 깨달을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나는 늘 묻지. 그 큰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자네는 그 질문을 안고 살아온 거야. 젊은 스님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단지 복권을 묻고 외면한 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한 수많은 번뇌를 껴안고 살아온 과정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다. 그날 밤 큰 스님은 오랜만에 절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다. 달빛이 부드럽게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젊은 스님은 한 발 한 발 스님의 걸음을 뒤따랐다. 그러다 큰 스님이 멈춰섰다. 바로 복권이 묻혀있는 그 자리였다. 이제 자네에게 묻겠네. 그 복권 다시 꺼내고 싶은가? 젊은 스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젠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복권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의 거울입니다. 큰 스님은 가만히 웃었다. 달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마치 수십 년을 건너온 나무처럼 평온하고 깊은 무게를 품고 있었다. 좋다. 자네는 이 절에 꼭 필요한 수행자가 되었네. 그 복권은 그대로 두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것이 새로운 질문이 된다면 그때 다시 꺼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또한 자네가 아닌 다른 인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은 마치 시간 너머에서 오는 예언 같았다. 그리고 젊은 스님의 가슴 한켠에는 뭔가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 번져갔다. 그 이후로도 절은 여전히 검소하게 유지되었고 스님들과 신도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갔다. 신기하게도 절의 평판은 점점 더 널리 퍼졌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이곳저곳에서 도착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밀가루를 보내왔고 누군가는 고장난 지붕 수리를 자원했다. 복권보다 더 큰 인연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95번째 겨울이 지나갈 무렵 큰 스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젊은 스님은 이제 더 이상 젊은이라 불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스승이 남긴 그 마지막 가르침이 살아있었다. 몇 해 뒤 절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는 방황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노라고. 그때 스님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그럼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아주 오래전 이 절 뒷마당엔 복권이 하나 묻혀 있었단다.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욕망과 수행, 소유와 해탈 사이의 끝없는 순환.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깊었다. 그것은 복권보다 오래 남는 진짜 유산이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스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세월과 수행, 번민, 그리고 자각이 스며 있었다. 질문한 신도는 더 묻고 싶은 눈치였으나 스님의 차분한 눈빛에 눌려 말끝을 흐렸다. 그날 이후로도 절의 사람들은 가끔 그 뒷마당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곤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실제로 땅을 파보려 하지는 않았다. 마치 그 복권은 단지 묻혀있는 돈이 아니라 묻혀있는 마음이라는 걸 모두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세상은 변했고 저를 찾는 이들의 얼굴도 바뀌었다.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절에도 그 절의 마루 한쪽에는 여전히 평범한 찻잔과 사각베개, 그리고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었다. 스님은 이제 흰 눈썹이 길게 늘어진 노승이 되어 있었다. 나이 80을 넘겨 이제는 85이 된 그는
여전히 새벽 예불에 가장 먼저 나와 향을 피우고 연부를 시작했다. 다리가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았고 목소리도 조금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저를 이끄는 이로써 그는 수많은 일을 조율했다. 노인 돌봄 센터를 절 내에 설치하고 고아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텃밭 프로그램도 이끌었다. 사람들은 묻곤 했다. 이런 큰 일들을 어찌 다 해내십니까? 그는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 한켠에는 늘 땅속에 묻은 복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유명 방송 프로그램이 그 절을 조명하게 되었다. 제작진은 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조심스레 한 질문을 던졌다. 스님, 혹시 과거에 복권에 당첨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메라 앞이었지만 그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다만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겠지요. 때로는 손에 쥔 것이 더 큰 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대답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졌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인터넷에는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복권을 묻은 스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며 댓글에는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라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떤 이는 왜 그 돈을 사회에 쓰지 않았느냐? 그건 낭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말들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십수년 전 스승에게 받았던 가르침처럼 복권을 잇는 것이 진정한 당첨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85세가 되던 해가을, 스님은 조용히 후계자를 불러 한 권의 작은 노트를 건넸다. 이건 내가 살아오며 쓴 생각들일세. 복권 얘기도 있지. 다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남기는 것이니 억지로 퍼뜨릴 필요는 없네. 그 후 어느 초겨울 아침, 스님은 늘 그렇듯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다가 마루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다. 그의 입계는 마지막까지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절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 복권보다 더한 것을 얻으신 분이야. 진정한 자유를 말이야. 그리고 며칠 뒤 후계자가 전해 받은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일 내가 그 복권을 다시 꺼내야 할 날이 온다면 그건 세상이 아닌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기 위함일세. 그러나 아직,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라네. 그렇게 스님의 삶은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었다. 복권은 여전히 뒷마당 어딘가에 묻혀 있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영빛을 보지 못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밝혀주는 진실이 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러 젊은 스님이었던 그는 이제 어느덧 85째의 노승이 되어 있었다. 주름 깊은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맑은 빛이 어린 채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뒷마당을 찾았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천천히 그 오래된 자리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 뿌리가 뻗어나간 그곳엔 여전히 아무도 파헤치지 않은 복권이 묻혀 있을 터였다. 노승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마치 그날의 모든 장면들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듯
그의 마음은 지난 시간 속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그 복권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그는 속삭이듯 혼잣말했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있건 말건 이젠 아무 상관없네. 그에게 그 복권은 더 이상 현실의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시절 자신의 수행을 시험했던 질문이자 마음의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차를 내리며 수행의 길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강건해졌다. 이제는 신도들이 먼저 다가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스님, 그 전설 진짜인가요? 그러면 노승은 잔잔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진짜든 아니든 당신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그의 말엔 언제나 깊은 뜻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울림을 오래도록 간직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그 복권 이야기와 그로 인한 변화를 접한 사람들 중에는 과감히 도시의 삶을 접고 이 절 근처에 터를 잡아 소박한 삶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수행의 공간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쉼터,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배움터가 되었다. 절의 마당 한편엔 묻힌 복권의 자리라는 작은 표지석이 조용히 놓였고 그곳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잊은 자만이 얻게 되는 더 큰 복이 있다. 이 문구를 읽은 방문객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이 무언의 수행이자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다. 85의 노승은 이제 하루하루가 감사의 시간이자 내면의 평온함을 나누는 날들이 되었다. 그는 자주 말하곤 했다. 내게 가장 큰 복은 복권이 아니라 그 복권을 잊을 수 있었던 용기였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도 이제 제 욕심을 묻고 가고 싶습니다. 복권은 없지만 저도 제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싶어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 마음속에 묻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권일세. 잘 묻고 잘 잊어야 하네. 그렇게 이 절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퍼져갔고 스님의 삶은 더할 나위 없는 평온으로 마무리되어 갔다.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그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또 한 번 속삭였다. 욕심 없이 사는 삶, 그 얼마나 가벼운가. 난 이미 모든 복을 누리고 있네. 그리고 그날 저녁 노승은 평소처럼 작은 닭이를 꺼내어 차를 우려내고는 홀로 달을 바라보았다. 차양이 공기를 채우고 달빛이 마당을 비췄다. 바람은 조용히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었다. 그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복권보다 더 값진 인생을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었다.